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사사기 8장의 내용을 보면서 기드온이라는 한 지도자가 또 마음으로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왕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아내들을 두었고 그리고 세상의 여느 왕들처럼 70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심지어는 8장 31절에 자신의 첩에서 나온 서자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였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입술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내가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왕이시다라고 그가 입술로는 말했지만 정작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현실에서는 실행했다는 의미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거절했지만 그의 마음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이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죽음 후에 이 여룻바알이라고 부르는 이 기드온의 죽음 후에 그 기드온의 뒤에 이을 이 후계를 두고 벌어진 일을 오늘 9장 1절부터 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은 앞서 8장 1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드온의 아들인데 그는 기드온의 많은 아내들에게서 나온 70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첩에게서 나온 아들이다. 그러니까 서자 출신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가 서자라는 첩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아마도 그가 출생 때부터 소외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을 것이고 따라서 어떤 유산이나 또 권리도 상속받을 수 없었던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비멜렉의 모습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세겜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의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보다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 논리는 내가 너희의 한 핏줄이지 않느냐. 고륙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왕이 되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아비멜렉의 형제들이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 전한 것이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아비멜렉은 자신이 기드온의 아들 중 한 명인 점과 그리고 그가 그들의 친척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70명의 지도자보다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낫지 않겠냐라는 실용적인 논리로 접근한 것이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이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그가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점, 그리고 그가 같은 혈육이라는 배경, 그리고 출신, 그리고 70명의 다스림보다는 한 사람의 다스림이 낫다라는 이 실용적인 주장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출신과 배경 그리고 실용적인 주장과 같은 것들은 오늘날에도 정치와 종교를 막론하고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내세우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은 70개를 내어줍니다. 일종의 정치 자금과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4절의 기록과 같이 이 정치 자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고용하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죠. 좋은 리더에게는 좋은 지지자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아비멜렉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짜 충성, 그리고 거짓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 아비멜렉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불량한 사람들, 경박한 사람들만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력을 잃고 출신과 배경, 그의 어떤 혈육과 고륙됨, 실용적인 또 주장에 따라 아비멜렉을 지지한 세겜 사람들은 그에게 정치 자금을 주었고, 그는 이 자금을 통해서 불량한 사람들을 사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고용한 이 은 70개가 바알 브릿 신전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자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모은 정치 기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는 이렇게 고용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신의 아버지에서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한 자리, 한 바위 위에서 모두 죽이게 됩니다. 참혹한 결과죠. 지금까지 사사기에 등장하였던 여느 다른 리더들은 비록 그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계시에 기반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의 권력은 말 그대로 일방적인 폭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다른 지도자들이 외부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의 백성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하였다면 오늘 본문의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8장에 등장하였던 기드온은 입술로라도, 그의 고백으로라도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아비멜렉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야심을 드러내면서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한 자리에서 모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리더를 선택하는 일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또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자질들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매료된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출신, 또 외모와 목소리, 또한 그가 주장하는 실용적인 어떠한 주장들 같은 것들을 우리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시죠.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교회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가정을 올바로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내와 절제, 또 신중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하며 또 외인들에게도, 그러니까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리더들을 선택하는 일에 또 세우는 일에 있어서 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끌리는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세워둔 기준으로 우리의 리더들을 선출하고 또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도 외모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라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면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곧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우리의 정신은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감정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의지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제가 이것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우리의 정신은 그 대상을 합리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박이 주는 어떤 도박과 마약이 주는 쾌락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정신은 그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죠. 그래서 아무리 그것을 구하기 힘들고 또한 그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또한 합리적으로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가치 있는 것으로, 또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랑이 너무나도 강력하여서 그들의 의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은 그것을 합리적으로 여기고 감정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의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우리의 정신을 움직이고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고 우리의 의지를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막대한 희생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정신을 결단하여서 그것을 모두 희생하고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너무나도 덧없는 것에 바치고 인생의 모든 물질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던 분들, 또 기독교를 또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신이 그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여겼고 감정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고 그들의 의지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외모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처럼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 의가 모두 변화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은 그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며 구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현재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사랑해 왔으며 그것을 위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작동하여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라는 한 개인의 야심이,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백성들의 비극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 있다면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도망쳐 나온 한 사람, 바로 요담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라면 요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완전하고 흠이 없으시다 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기준으로 나 스스로를 대할 뿐만 아니라 직장과 교회, 가정에서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의 정신은 합리적인 것으로, 우리의 감정은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의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 그 한없는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는, 또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에 잠기게 하시고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